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다윗이 바로 사울의 그 왕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럴 때에 정말 천국이 따로 없죠.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이런 시간,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서 마치 아기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온통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길을 떠나게 합니다. 어떤 길이냐? 이제 세상에 집안에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접하게 합니다. 세상과 접하게 해서 계속 이제 저항력도 쌓아가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쌓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실제 real world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게끔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도 어린애들을 집에만 품고 있으면은 애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너스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너스리 보내면은 왜 그래 병균을 옮고 오는지 노선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골골거리고 보내면 또 골골거리고 또 감기 그렇게 감기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해도 보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서 사교성도 키우고 그리고 또 배울 것을 배워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도 이 환경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을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침내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길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는데 거기서 당장 다윗에게 크게 교훈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제사장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익숙한 게 뭡니까? 인기응변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팔면 안 남습니다. 적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라든지 우리 입에는 그냥 너무나 그 거짓말이 익숙하게 배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약속 시간이 좀 늦었거나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핑계를 댄다든지 어떤 그게 보면 또 거짓말인 거예요. 또 사회는 또 어떻게 되면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매끄럽게 또 넘어가도록 그 세상 또 이런 이야기 적당한 거짓말 어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해도 괜찮은 것처럼 너무나 거짓에 우리는 익숙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혁 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주님께서 딱 끊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 거짓에 대한 겁니다. 어때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우리한테서 뭘 수입한다고 한국에서 사람이 직접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머물다가 그리고 계약을 다 맺고 그리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여기 수입을 하면 우리한테 이제 오달 보내면 되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너 했던 거짓말 있지 않냐? 이러면 적자입니다 했는 그 말, 거짓말. 그거 고백해라는 거예요. 아이 주님 이거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워 보입니까? 이건 넌센스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아, 이걸 그냥 지금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때 그건 거짓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우스꽝스러운 사람 되고 앞으로 뭐 그 사람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하고 저항을 했는데 아니 며칠간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거짓말 그 고백해라. 그래서 국제전화 그 당시 국제전화도 그 얼마나 비쌉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나왔을 때 여차여차에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기 잡고 그냥 판대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겠죠. 아니 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 자기도 다 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해하고 이 정도 하면 내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 서로 계약을 했는 건데 그래 국제전화회가 이런 이야기 뭔가 좀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으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그리 지나갔는데 거기서 깨닫게 한 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입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일단 딱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이것을 끊지 않음으로 해서 온 집안에 멸문지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신앙이 메말라지기가 좀 쉽죠. 여기 다윗이 아기스왕한테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스왕한테. 아기스왕한테 들어가면 그 왕의 신하가 돼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직장인 겁니다. 전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진로 소주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근데 영업 사원이 된 거예요. 그래 뭐 돈도 많이 받고 참 좋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룸사롱을 가야 되고 카바레를 가야 되고 거기서 사장들하고 만나 술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고 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또 어떤 직장에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명령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바로 그 다윗이 옛날에 했던 믿음 좋은 어떤 그걸 칭찬하는 그 일이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있다가 며칠간은 지금 어디 급하니까 여기 가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출장 가서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내 환경으로선 그래 해서는 안 되는데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은 우 사람한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하라면 아니 나는 주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이야기하면 찍히는 겁니다. 눈밖에 나는 거예요. 일단 직장 상사한테 찍히면은 진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100% 순종하는 사람을 계속 키워나가지 그냥 열받게 서 있는 사람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직장생활에 그 세상에 기업체에 들어가면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조직 문화. 그 조직 문화가 이 크리스찬 문화 같으면, 크리스찬 회사 같으면 이건 별개예요. 항상 주님이 우선되니까. 그런데 그 직장이 세상적인 그런 직장 같으면은 그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게 그 주관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악한 것들인데 그 어떤 지역이든지 거기에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의 주관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하게 돼요. 이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가장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걸 모면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있으면. 다행히 다윗은 빨리 빠져나왔습니다만 그게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떠난 다윗에게 왜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떡을 얻게 하고 칼을 얻게 하겠습니까? 길 떠나는 사람한테 일단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칼이 있으면은 든든하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이 어둠의 이 권세들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만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나의 길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어 산다면은 나는 세상 어디 있든 간에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의 빛이 말씀의 영광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항상 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한은 그 생명은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소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썩지 않도록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통한 변화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제사장이 준 것이 뭡니까?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장수가 가지고 쓰던 칼인 겁니다. 근데 그 칼을 돌멩이 하나로 그냥 이겨버리고 그 칼을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 칼로 적을 찔러 죽이고 그 적장을 찔러 죽이고 그 칼로 목을 베었던 겁니다. 바로 그 칼을 손에 쥐어준 거예요. 제사장한테 갔을 때 이 칼을 손에 받는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적이 갖고 있던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그 무기를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산다면은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떠나면서 어떤 직장 같은 데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거 바로 그 정체성이 지금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나한테는 이미 세상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앞에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게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다 잃어버린다. 그냥 세상 그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 오늘 주님께서 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다윗에게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절대 우린 거짓의 압이 막이라 그러죠. 그런 만큼 우리 입에서 거짓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우리의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또 나의 정체성,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됐고 나는 이미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내 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대적하고 내가 누군가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날 때 하나하나 그 어둠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무장될 소재로 여러분 붙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고 저희가 배웁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무장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 가운데 바로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이 말씀의 칼은 어떤 골리앗으로도 대적할 수 있는 이미 바로 그런 칼이오매 우리가 오늘 길을 떠나면서도 든든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력한 힘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